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한 주 동안 세상에 복이 되어 살아가다가 다시금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나라는 어수선하고 경제는 어렵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무엇 하나 안정적이지 않은 삶의 자리로 인해서 많이 걱정되고 두려우셨지요. 염려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 또한 여러 가지 고민들로 인해서 마음이 번잡하고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지만 마치 오늘의 말씀은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한 은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3년 동안 충주에 있는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복도에서 찬양을 하면서 환우들을 위로하는 또한 예배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루는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오셔서 음료수를 하나 주시면서 남편이 듣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와서 불러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실에 들어서니까 복수가 이렇게 차올라서 숨도 간신히 쉬고 계시는 한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저씨께서는 저희에게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을 좀 불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조금은 어리동절한 상태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린 저의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병세가 심해 보이던 그 아저씨의 얼굴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평안하고 환한 얼굴로 바뀌더라고요. 그 병실에서 잠시 동안 아주머니 아저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알고 봤더니 이 두 분 목사님과 사모님이셨습니다. 시골에 있던 교회를 어려운 교회를 교회답게 이제 조금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도 받지 못하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계셨던 것이지요. 한동안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병실을 나서는데 목사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나는 이제 곧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얼굴이 너무나도 기쁨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가 비록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셨는지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었지만 지난 한 주간 문득 그 평안했던 목사님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즉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이지요.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가끔 시간 날 때 또는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빌립보서에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쁨의 서신이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총 이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짧은 편지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 때문에 한 가지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쁨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50번 나옵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은 자신도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던 바울. 그러나 이 바울이 아이러니하게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주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했던 이 말씀 가운데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이고 또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무엇인지,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비결은 4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입니다. 즉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니 오히려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 항상이라는 단어, 판토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땅히 이루어야 할 덕목이 바로 기쁨이다. 성도들은 반드시 이 기쁨이라는 덕목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기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단순하게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고, 또 여전히 주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진심으로, 자신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의 삶이 스스로의 의지와 스스로가 정한 방향이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그분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기뻐함으로 또한 기뻐하라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한 것일까요? 그것은 5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저는 본문의 단어 중에 특별히 이 가까우시니라, 가까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보았습니다. 가까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로 가까이에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즉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까이라는 단어는 공간적인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까이 계심이 새로운 용기가 되고 확신이 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또한 우리의 태도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주님께 도움의 손길을 뻗을 때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그런 의미, 즉각적인 도움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와 동기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도 또한 공간적으로도 주님과 가까이, 즉 주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2000년 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가 늘 동행하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함으로써 말씀의 열매를 맺는, 말씀을 살아내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원어를 직역하면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염려는 불안하고 그리고 괴롭히는 근심으로써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걱정할 만한 아주 충분한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인들은 박해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모든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대수롭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괴로움보다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바울 스스로가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근심 속에 갇혀 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 얼굴이 아주 환하게 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결을 물어보니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신문 광고를 냈답니다. 나 대신 걱정해 줄 사람, 월급도 한 1,000만 원 준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오히려 더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한 달에 1,000만 원씩이나 월급을 주면 당신은 뭐 먹고 살아요? 그렇게 어떻게 해주려고 하세요? 물었더니 그건 그 사람이, 나 대신 걱정해 줄 사람이 걱정할 문제죠. 이해를 하셨나요? 그 걱정도 나 대신 걱정해 주려고 고용했던 그 사람 걱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염려와 걱정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지난번 과가로운 목사님의 설교처럼 대부분의 걱정들은 사실은 너무 과한 걱정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 내면에는 아마도 내 삶의 주인이 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주일이었나요? 지지난 주일이었나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자유로에 안개가 가득한 겁니다. 차들은 막 비상 깜빡이를 켜고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10km, 20km로 천천히 가고 있는데 큰 사고가 날 뻔했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온 도로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안개가 사실은 한 대접 분량의 물밖에 안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의 머릿속을 온통 가득 채우고 있는 그 걱정과 근심들을 조금씩 항목들을 모아서 정리해 보십시오. 정작 별것 아닌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명확한 사실 하나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어떤 랍비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를 고백하면 된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신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은 맥락으로 단순히 염려하는 것을 그치라는 것에 중단하라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에도 근심하지 않는 그 유일한 비결이 주인 되신 주님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는 6절에서요,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6절의 핵심이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기도는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 그 감사가 바로 기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은 곧 염려의 끝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한다면 염려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힘대로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고, 감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두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와 걱정,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순간순간마다 스스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거지, 내가 그렇게 주인 되어 살려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은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6절, 7절을 보니까요,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하면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주실 것이다, 우리 이걸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뭔가 좀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구했던, 간절히 소망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기쁜 일도 없지요. 하지만 감사함으로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성도님들 그때에도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낙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분명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원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자라서 우리의 생각으로 싹을 피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염려가 자라나는 그 마음과 또한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지킨다라는,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지킨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군사들이 성읍을 둘러싸며 굳건히 지킨다라는 뜻의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구름과 폭풍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이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완전한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도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내 만족과 내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우리가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기쁨이요 참 소망입니다. 또한 염려하지 않는 것,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로 인해 얻는 기쁨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참 기쁨을 맛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그리고 주님 안에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바울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습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사랑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일들을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원어를 보니까요,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 내가 가르친 대로 행하라가 아니라 내 안에서 본대로 내가 행하는 것들을 너희가 봐왔던 그대로 너희가 똑같이 행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리는 단기간에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실천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 기도와 동시에 실천적인 거룩함, 행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신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또 평강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여전히 삶의 고민들, 걱정거리들로 근심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기도했는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진정한 기쁨이 주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염려를 그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